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가 벌써 51번째 1년을 로마서 수요 예배에 이렇게 달려온 것 같아요.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쭉 살펴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1절에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복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의 마음이 삶으로 이제 밖에 나가서도 그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생활면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러니까 분별하라 그랬어요. 분별. 이 세상에 있는 것과 하나님 것과 분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죄악이고 무엇이 선이고, 이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에 그런 삶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절 이하에서는 이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마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이웃을 위해 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 영광, 그러므로 바르게 살아가는 봉사 생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봉사에 있어서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 중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리고 4절에 우리가 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렇죠? 우리 몸에 각 지체가 다 있습니다. 손, 발, 코, 입, 눈, 귀, 역할이 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냐. 교회에 모든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의 역할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다.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각자의 은사와 직임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다 서로의 연결된 지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러니까 은사가 우리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은사 부분을 이제 7가지의 그 은사 부분을 오늘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처음에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예언의 은사를 아주 높이 평가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에는 2가지 학설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의 꿈과 환상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자체가 예언이요, 천국에 이야기하는 전도도 바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란 단순히 미래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본래의 뜻은 하나님을 대변한다, 변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 우리 모든 사람이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갖고 있고 작은 믿음, 또 어떤 사람은 의심하는 믿음, 그 믿음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가 다 다릅니다. 그 분량이 다 달라요.
그러면 믿음 있는 것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를 내가 알아요? 옆에 사람이 알아요? 네? 물론 본인도 뭐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뭐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더 잘합니다. 어떤 때 잘하냐? 믿음은 뿌리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무가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 보세요. 여름에 태풍이 와도요 끄떡 안 합니다. 그냥 그 위에 이파리만 조금 움직이지 뿌리가 깊으면 그 나무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있는 사람은요 어떤 환난이 와도 움직이질 않아요. 잠시 조금 휘청할지는 몰라도 그 근본 뿌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으로 밤으로 뭐 낮으로 와서 울며 불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럼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얕으면 작은 비바람이 쳐도 그냥 나무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평상시 때는 몰라요. 고난이 오면 그 믿음의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사람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앉아서 절망하고 있으면 그냥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환난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책망한 것이 적은 믿음을 책망하셨어요. 의심하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 가지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 이것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이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느냐 이 분량들이 결국에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왕이면 어떤 믿음이 돼야 돼요? 큰 믿음이 돼야 돼요. 정말로 뿌리가 깊이 내 신앙생활의 연수에 맞게 그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비바람이 쳐도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온전히 주님만 보고 주님만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분량대로 당신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백성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그 말씀 속에는 미래를 향한 말씀도 있다 그랬어요. 현재에 관한 말씀도 있고 칭찬과 경고의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책망과 바로 권면의 말씀, 명령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가감없이 대언하는 것이 예언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어떤 것도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거 섞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단호하게 외쳐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은 글자 그대로 앞날을 예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앞날을 제일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안 가보셔서 모르죠? 예? 예. 안 가보셔서 모를 거예요. 사람이 그런 데를 찾아가는 거는 뭔가를 듣고 싶어서 그래요. 들어야 안심이니까. 예? 자기 앞날도 모르면서 남의 앞날을 얘기하는 게 도저히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는 정말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요. 하나님은 특별한 시기, 특별한 경우 앞날에 될 일을 사전에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도 나도 예언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너도 난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때론 10년 가운데 또 울림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 앞길을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 찾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은사가 나와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 섬김이란 언어는 영어로 집사라는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6장 3절. 가난한 자, 병든 자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종사하는 일을 위해서 7 집사를 선택합니다. 자, 집사를 섬기라고 집사를 세워요. 사도행전 6장 3절. 자,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4절에 뭐래요?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그러니까 집사의 기준이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7 집사를 선택할 때 초대교회는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했어요. 아무나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3장 뭐 더 보세요. 여기에도 이제 집사의 자격,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1절. 자,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원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 사람이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자, 단정하고 일구원은 행치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을 가진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집사는 단정하고 참소치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집사의 선택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세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 집사의 직분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 중에 꽃이 서리 집사입니다. 서리 집사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요. 성경엔 초대교회 때는 그냥 집사 직분은 안 줬어요. 그래서 우리도 집사를 세울 때 여러분 이런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10절을 다시 한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한다. 책망할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8절 9절에 있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집사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 직분을 맡은 자만 물론 섬기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는 섬기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모범 답안지는 섬김입니다. 섬김을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는 섬기려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섬김을 잘한 테레사 수녀 모두가 다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죠. 하루는요
주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돕지 않고 자기만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보면 속상하지 않습니까? 시기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물어봤대요. 그때 이 테레사 수녀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허리를 굽힌 채 섬기며 사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겨를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려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속상할 이유가 없어요. 마음에 상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에만 힘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섬김의 지혜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자, 지금 교회에서 말하는 교사를 말합니다. 때로는 구역장을 또 얘기하죠. 옳은 것을 가르치는 자라는 말로 아무 것이나 가르치는 자가 선생이 아니라 옳은 것을 가르치는 자가 선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옳은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더 급하고 귀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자가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르치는 자가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알고 본인이 준비해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은사. 권유하는 자면 권유하는 일로. 그러니까 권면의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에 약한 자, 시험에 빠진 자, 낙심에 빠진 자, 권유하는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는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감정으로 하면은 결국에는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권사님들, 구역자님들은 이 권면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이 권면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정말로 신앙생활 새로 시작한다든지 또 성도 중에서 여러 일로 낙심하고 시험 들어서 이렇게 교회 안 나오고 이런 분들, 권사님들이 따뜻한 사랑으로 기도해 주면서 잘 권면해서 다시 신앙 회복되게끔 그런 권면의 은사가 권사님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냥 인간의 말로다가 뭐 그까지 늘 가지고 막 그러냐고,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 편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리 작은 일로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 편에서 보면 아픔이고 시험입니다. 그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다가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 마음이 다시 한번 풀어지고 또 회복되는 겁니다. 그 반대로 했다가는 더 아픔과 상처를 줘서요. 절대로 우리는 인간의 감정으로다가 생각으로다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제의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 구제가 뭐예요? 남에게 주는 것 때문에 잘못하면 아무렇게나 주기 쉽습니다. 남에게 주면서 때로는 인간적인 말로 얻어먹는 주제에 무슨 잔소리냐, 뭐 이런 마음으로 주면 받고도 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한 마음으로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보답이나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랑으로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라. 그 다음에 다스리는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재직들을 얘기하죠.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다스리는 자가 다른 방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모범을 보이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재직들, 모범을 보여야 돼요. 예배, 뭐 기도하는 거 다 뭐예요? 본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국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국류를 베푼다. 그 대표적인 게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이 있었죠. 그 종에 중풍병이 걸립니다.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는 그에게 백부장 마음이 몹시 괴로웠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선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 국률의 마음이 없이는 아무리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그 국률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남을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자가 인색함으로 부득이함으로 마지못해 한다면 상대방은 불쾌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인색한 마음으로 떡을 주면 떡도 잃고 친구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인색함으로다가 마지못해서 했다가는 결국은 그것을 받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저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감당함에 있어서 겸손하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 교회의 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본문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볼 수 있는데 은사는 다양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7가지 은사들을 여기 로마서에서 얘기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 은사를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9가지 은사가 나와요. 자, 4절로 11절 같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각 사람에게 나타나게 주신 것은 다 유익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다 뭐예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은 다 유익하기 위해서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에는 숫자 제한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7가지, 9가지, 나는 여기 있는 은사 하나도 안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사의 숫자에는 제한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은사는요, 이외에도 얼마든지 더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도는 은사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은사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 계세요? 은사는요, 다른 사람은 못하고 내가 잘하는 거, 그건 나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나만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 거창한 것보다는 작은 것, 내가 하는 일이 적어도 작아도 내가 이 일만큼은 내가 잘한다. 이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라는 겁니다. 성경에 지금 뭐 7가지, 9가지 이것만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다 나눠줬어요. 내가 잘하는 거. 여러분, 음식 맛있게 하는 분,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아무리 맛있게 하려고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해요? 근데 조금만 뭐 손만 조금 움직여도 맛을 내는 분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을 할 때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요, 내가 하는 일에 즐겁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여러분 싫어보세요. 그거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일만 하면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응? 어느 분은 교회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설거지 은사를 주셔가지고 내 설거지는 내가 확실하게 하고 설거지할 때 그렇게 즐겁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도 또한 나에게 주신 은사라 생각하고 설거지는 도맡아서 하는 거예요. 응? 왜요? 즐거우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 주신 봉사로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응?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잘하는 거, 그 하면서 즐거운 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은사가 뭔가,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그 일을 할 때 기쁘고, 응? 그런 거. 그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신 은사로 여기고 그거에 소임을 다하고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은사 흉내낼 필요 없어요. 응? 그분이 하나님께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되고, 다른 사람 하는 거 가지고 왜 나에게는 저게 없나 시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셨으니까 나 이것까지 하면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은사를 주셨든 간에 받은 은사대로 각자가 받은 소임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우리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은사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또 은사의 소중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 마구잡이로 무턱대고로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적합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을 다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다 소중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7가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일일이 설명해 주었어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응?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응?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라. 응? 일일이 다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은사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행하는가, 그 맡겨진 그대로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은사를 말한 의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일일이 설명했던 거예요. 왜요? 은사는 하나같이 소중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어요. 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은사는 섬김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자신의 유익을 도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은사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가지 은사를 살펴보면 섬기는 겁니다. 예언한 말씀은 말씀으로 섬기는 거고, 섬기는 일이 있어야 말할 것도 없어요. 섬기는 일,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궁극적으로 다 다른 지체들을 섬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우리가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로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다 다르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지라라. 이런 은사를 받았으면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은사가 없다, 다
다른 은사를 하나님 주셨다. 그런 그것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신 은사 가지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는 우리의 삶,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상급과 멸류관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 가지고 달란트 가지고 그것 가지고 열심히 해서 우리가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상급과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 가지고 하나님은 상급과 멸류관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일들을 잘 행하며 또 실천하며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또 우리는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 큰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우리는 더 큰 상급과 멸류관을 쌓아갈 줄 믿습니다.